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라는 교회 표어로 삼고 우리 힘차게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달, 2월 세 달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 1월에는 영적 성장 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 2월 달부터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 영적 성장의 열매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하나하나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2월 한 달 동안 사랑을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주제를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랑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사랑이 너무 식상해 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선대인들에게 사랑하면 사랑이 다 계량화되어서 이 사랑이 계량화됐다라는 걸 이제 돈으로 다 치환을 해버려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와닿지 않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게 우리 시대가 경험하고 있는 불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분명 사랑의 종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말 가운데 이 심력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전력, 수력, 원자력, 뭐 다 심자가 들어가죠. 또 뭐 무력, 폭력, 뭐 이런 또 힘으로 하는 악력 이런 것까지 우리 세상에 온갖 힘이라는 그런 자기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수많은 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힘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힘이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이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조차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서 거의 외울 정도가 된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기에 그냥 강조를 있는 대로 주고 읽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영어로도 God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읽어야 제맛이 납니다. 이처럼 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길래 이렇게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은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고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철저하게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외모가 어때서, 그 사람 환경이 어때서, 그 사람이 나와 자란 배경이 어때서, 나와 동양 사람이어서, 나와 같은 나라 사람이어서 이런 온갖 조건과 환경을 들어대면서 거기에 맞는 공통점을 찾고 거기에서 관계가 발전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결혼 매칭 업체 CEO로 일하시는 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그 회원 가입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내면 그 금액에 낸 만큼 맞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셨어요? 예,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몇백을 내면 몇 회, 또 뭐 1000단위까지 내면 그 몇 회까지 맞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 소위 고소득 연봉 직종자에 대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번엔 뭐 결혼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재혼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매칭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조건이 맞는 좋은 짝을 만나서 소위 이제 성혼, 결혼에 꼴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회사 일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잘 되면, 맺어져서 결혼하면 그야말로 좋은 일이지만, 이제 두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철저하게 두 사람 몫에 달렸다라는 거죠. 성혼 업체는 결혼까지만 준비해주고 그 다음의 일은 철저하게 두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조건, 환경, 배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런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대상이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해서 제한적이고 조건적이지만, 하나님 사랑은 제한이나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은 매우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골고루, 어려운 말로 보편적으로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은 이렇게 보편적이지만 동시에 개별적으로, 좀 더 어려운 표현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 성격과 생김새, 천차만별 다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사랑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별적이지만 보편적이고 보편적이지만 개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늘 변하고 환경과 처지, 내 상태, 기분에 따라 들쑥날쑥합니다. 뜨거운 사랑은 곧 식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당신 없으면 죽겠다라고 말하지만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대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무슨 뭐 요즘 그래, 요즘 연인 사이에 사랑이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비단 연인만의 급변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라고 예언하실 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만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로마의 군인들이 제자들을 잡으러 오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이러한 인간의 사랑과는 달리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단 한시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어둠의 권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죄의 사슬에 매여 있을 때에 변함없이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짧은 구절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힘, 사랑의 범위, 사랑의 능력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을 덴마크의 철학자인 케르케가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동화 이야기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짧게 동화를 들으신다 한번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한 임금이 살고 있었어요. 이 임금은 너무나 힘이 세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답니다. 왕은 한마디 말에 자신들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힘을 가진 왕이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우연히 아주 가난한 집에 한 처녀를 만나 그 처녀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며 왕은 이 처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나는 그와 결혼하려고 한다. 왕의 이 말을 누가 감히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지닌 왕이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은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지요. 내가 과연 이 여인을 평등하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여인과의 첫 만남에 여인은 왕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왕 앞에 두려워 떨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키스는 고사하고 손조차 잡지 못했고 눈을 마주 보며 이야기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랑이란 서로 신뢰하고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인데, 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자리와 내 권세에 있는 한 이 여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는 말이 왕의 귀에게까지 들려오게 되죠. 아니, 저 계집애가 왕과 결혼하면 팔자를 고치겠구만. 왕이 혼인을 청하는데 누가 거절하겠어?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누가 놓치겠냔 말이야. 사람들은 분명 왕과 결혼하는 이 처녀의 순수한 사랑마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왕은 마침내 결단하죠. 그녀를 온전히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부귀와 영광 권세를 다 내려놓고 여인과 같은 똑같은 천한 신분으로 내려와 그 여인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 여인도 나를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더 to be continue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여러분, 현실에서 이런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죠. 이 세상의 이야기는, 세상의 페리테일, 동화 나라 이야기는 다 신분 상승의 이야기입니다. 이 신데렐라는 왕자님을 만나 공주가 되죠. 백설공주는 백마탄 왕자의 키스로 깨어나 결혼하게 되는 해피 엔딩입니다. 하지만 지금 방금 들으신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자리에 가난한 한 여인을 택한 어리석은 왕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요 철학자인 케르케가르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일, 마치 이 이야기의 왕처럼 가난한 여인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이 어리석은 왕과 다름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십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십니다. 말로는 그대를 위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고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겠다, 얼마든지 공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실천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죄인이죠. 그 사랑 받을 만한 자격 단 1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화목 제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목제, 구약의 화목제는 peace offering 이렇게 얘기해서 화목제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제사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는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장이 그 동물의 머리 위에 안수해서 이 동물을 잡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가끔 제 방에 와서 우리 안수기도 부탁할 때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안수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럼 구약의 안수는요, 동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제사장이 그냥 엄청 세게 눌러요.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눌러요. 거의 한 반쯤 뭐 죽여놓는다 생각할 정도로 세게 눌려놓고 그 다음에 이 동물의 각을 뜬다 그러죠. 피를 받아서 그 회막에다가 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피에 내 모든 죄가 전가되는 겁니다. 내 죄를 동물에 트랜스퍼해서 동물에 전가시켜서 나는 깨끗해지고 동물이 내 죄를 대신 받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물의 가장 기름진 부위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부위 제사장과 예배자와 함께 나눠 먹으면서 내 죄를 사한 축제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 죄가 사해졌으니까 이제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 화목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단 한 번에 완전히 성취되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죄 없으신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제 우리의 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한 것 단 1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주신 이 의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구정 설날 때 선물 많이 받으셨어요? 네, 선물에
혹시 부담 가는 선물 있었습니까? 그냥 좋아서 드리는 선물이면 좋은데 이 선물에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대가성이 있나 없나 이러면 이 대가성이 있으면 이게 선물이 갑자기 뇌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참 이거 받기도 곤란한 선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선물이 나한테 기쁨이 되는 선물이라면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겠지만 이게 왠지 부담스럽고 뭔가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을 때는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선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 받으면 그 선물의 효력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 오래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2000년도 더 넘게 죽은 한 분의 그 죽음이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화목제물 시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피를 흘린다. 그때 내 죄가 이 짐승에 트랜스퍼, 전가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구약 시대처럼 짐승을 잡지는 않지만 요즘에 우리가 하는 이런 의미를 담은 예식이 있죠.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원래 물에 잠겼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위입니다. 이 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물 속에서 이전에 나의 죄된 자아가 완전히 죽고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나올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자아가 탄생한 것을 표현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제 새로 태어난 나는 죄와 사망 권세의 매인 몸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가 이제 나의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한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꾹 참고 계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자신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셔서 죄를 보시면 당장 멸할 수 있는 전능하시고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 어떠시다고요? 꾹 참고 계셨어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나.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까지 그 하늘의 선물을 내가 다 해놓았으니 이 선물을 받기만 해라. 오래 참고 꾹 참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이 선물을 아직도 안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선물을 받을 때 예수의 의가 나의 것이 됩니다. 세례를 통해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의 죄를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됨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통해 나는 자격도 없고 공로 하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구약의 화목제사의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확증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자격 있는 자만 열려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제가 아까 보편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두에게 열려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의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구원이 주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마다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갑자기 좀 뜬금없는 질문, 좀 꺼림직한 질문, 갑자기 이 질문은 좀 갑자기 해야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가장 1순위 되는 내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요즘에 이런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건강이요, 장수요, 뭐 젊게 사는 거요, 뭐 건강과 뭐 안티에이징 뭐 이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돈들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분명히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저분의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게 젊게 사시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한편은 또 우리 어르신들한테 우리 권사님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이렇게 100세까지 사세요 그러면 막 어떤 권사님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무슨 100세까지 사냐고 막 자녀들한테 고생 끼친다고 그러면서 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상당수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 장수, 또 젊게 사는 거, 뭐 중요한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로망, 목적, 가치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성도의 이것이 정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로교회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그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이유를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인간이 내 삶에 이 생에서의 짧은 삶을 살 때 내 욕심만을 채우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오랫동안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공통으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복된 축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삶을 목표로 우리는 이 땅에 지음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래서 우리 입술에 첫 열매요, 귀한 고백이요, 계속되어야 할 찬양이어야 됨을 믿습니다. 미국의 한 정신병동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병실에 다음과 같은 식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기록할 수 없겠네. 무멍의 환자는 감옥과 같은 병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 벽에 이 한 식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원래 이 시는 11세기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시였는데 정신병자 환자가 유대인이었나 봅니다. 이 병실에 이 식구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식구를 다시 그 지역의 시골 목사인 프레드릭 레만이라는 목사님이 접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사실 그 아내로부터 접하게 된 거예요. 이 아내분이 이 병원에 봉사를 하고 있었는지 벽에 걸린 이 식구를 보게 됩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 남편에게도 이 귀한 시를 좀 나눠야겠다 생각하고 어느 날 남편의 도시락에 이 식구를 손글씨로 써서 도시락에 이렇게 넣어 놓게 됩니다. 이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 교회 목회 형편이 어려워서 요즘 말로 투잡을 뛰고 있었어요. 주중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도시락을 이렇게 딱 까서 먹으려고 보니까 아내가 손글씨 편지가 있는 거예요. 이 편지가
아까 우리가 읽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다. 이 시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이 시를 3절로 하고 1절과 2절을 집에 가서 또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르고 싶으시죠? 3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인지,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의 쓴뿌리들, 세상의 근심 걱정이 있다면 이 모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달라고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인 하나님의 선물을 아멘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사랑을 체험하신 분들은 오늘도 이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사랑 온 세상에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크고도 오묘하고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사랑 증거하며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